여러분 오늘 교회를 나오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 날씨도 덥구나. 오늘 점심 메뉴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준비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만 가지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또 밤에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진지한 어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종착역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코미디언이 이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현대인들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어디론가 열심히 달려간다. 정말 죽어라고 달려간다. 그런데 막상 목적지에 도착해서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하고 고개를 갸웃거린다라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도 이런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도 남들이 지금 열심히 일을 하게 되니까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또 집을 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결혼하고 또 집을 사야 되냐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그런 이 질문을 우리가 갖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백화점을 갖게 되어졌는데 너무나도 아주 근사한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LED 불빛이 들어가지고 화려하고 또 아주 멋지게 생긴 그런 물건이 있어가지고 무턱대고 돈이 있으니까는요 그것을 샀습니다. 사가지고는 집에 가지고 왔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용 설명서를 보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에 사용하는지를 모르고 보기는 근사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다 그 물건을 두어졌느냐 거실에 이 소파 한쪽에다 다 그 물건을 놔두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물건을 어디에 사용을 했냐면은 이 TV를 볼 때마다 거기다 발을 딱 올려놓는 발 받침대로 사용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녁마다 퇴근을 해가지고 그래서 또 밥을 먹고 TV를 보면서 이 발 받침대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이 TV를 같이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거를 갖다가 발 받침대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는 아니 이 사람아 이게 이거 이 최신형 공기청정기잖아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공기청정기를 사가지고 왔는데도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발 받침대로만 사용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싸고 훌륭한 그런 제품이라도요 이 만드는 사람의 목적대로 쓰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비싼 이 발 받침대밖에 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요 그런 물건들은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사용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폐기 처분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 우주보다 천하보다도 귀하고 이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이 창조의 큰 목적을 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우리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밥 먹고 돈 벌고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발받침대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인생의 성공의 정점에 서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같이 느끼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알 수 없는 허무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그리고 이 모든 부를 누렸던 이 솔로몬 왕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여러분 솔로몬 왕은요 이 화려하게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궐을 짓고 그리고 모든 부를 쌓았습니다. 황금을 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그런 부를 명예와 부와 명예를 누리고 그리고 또 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인생의 즐거움을 다 겪었던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근데 그가 인생의 말년에 그가 했던 고백이 뭡니까? 이 전도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이 빠진 삶의 목적은 결국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은 행복하겠지.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은 만족하게 될 것이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 자신도 모르는 그런 인생의 공허함, 어떤 그런 목마름이 또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영혼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도록 오직 하나님 당신만으로 채울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을 만든 사람이 그 물건의 용도를 잘 알듯이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창조의 목적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게 되면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 교제하도록 만들어 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돌보고 다스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 인생은 결국에는요, 험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얘기는 할 수가 없고, 우리 인생의 목적 세 가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발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우리가 인생에 후회 없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가장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3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하게 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요 이 박치고 움찔해서 성가대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저 같은 사람은요,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으니까 창조의 목적에서 이별일 수밖에 없겠네요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역시 혹시 노래방이라든가 집에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요 같은 것을 부르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보면은 세상의 가요 같은 것을 너무나 잘 부릅니다. 그리고 어떤 흥겨운 일이 생기게 되면은 그냥 봉짝을 부르면서 기분을 내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교회 와가지고 찬송으로 부를 때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입을 딱 다물고 노래를 불러도 개미 소리 같은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찬양을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찬양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 오늘 집에다 가스불을 끄고 왔나? 아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지? 그리고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찬양은 단순한 노래를 잘 부르는 음악적인 기술이라든가 입술의 중얼거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가장 깊은 고백이자 이 반응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칭찬이 목말라 가지고 우리에게 찬양을 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주 너무나 맛있고 잘 익은 과일이 있어가지고 그 과일을 따가지고 그래서 손주에게 주려고 손주 집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이 과일을 깎아가지고 사과를 깎아가지고는 그래가지고 손주 입에다 딱 물렸습니다. 그랬더니 손주가 눈이 동그래져서, 할머니,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사과 중에서 최고로 맛있어. 우리 할머니가 최고야! 라고 만약 여러분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요, 그 순간에 이 할머니는 어떤 생각이 들게 되겠습니까?
내가 우리 손자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을 보니까 할머니도 기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만약에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자에게 사과를 주면서 너 만약에 할머니 최고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너 사과 안 깎아줄 거야, 그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이가 뭐 그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사과를 깎아주는 맛이 있어가지고 그 맛을 그냥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이 죄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해결을 하셨습니까? 그분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가지고, 그분이 아들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은혜로 대속함을 받고 이제는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날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요,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을 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먼저 받은 은혜를 기억함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우리가 노래 부를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어서가 아닌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은혜가 이 습관이 되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가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당연한 듯이 누리는 오늘 하루의 호흡, 우리 살아가는 이 가족들, 그리고 예배받을 수 있는 이 건강과 환경이 모두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 입술에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라고 그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둘째는요, 삶의 모든 순간으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 11시에 모여가지고 예배 시간에 부르는 그 노래만이 찬양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치는 그런 출근길이나 아니면 일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할 때 그것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정직하게 내 맡은 바 임무를 다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참아낼 때 세상은요, 우리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구나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고백을 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이 거룩한 삶, 이 자체가 하나님께 들려지는 가장 아름다운 찬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심령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내 문제만 바라보고 있게 되게 된다 한다면요, 그때는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두렵고 그리고 불안하게 되는데, 이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찾아보게 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때는요, 하나님은 너무 커 보이게 되고 내 문제는 아주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내 안의 어둠과 근심을 쫓아내고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채우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나쁜 짓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될 것이다.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열리는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현상에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한다면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찬양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요,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는 지음받은 본래의 이 목적대로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탄식과 불평의 소리는 줄이고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고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도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뭐니까?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미 빛과 소금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문제는 빛과 소금으로 사느냐, 아니면은 맛을 잃은 소금이나 바가지로 가려버린 그런 빛처럼 살아가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주일학교에서 전도사님이 이 설교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한번 손을 들어봐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다른 아이는 음식을 썩지 않게 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 또 다른 아이가 하는 얘기에 이 전도사님이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뭡니까? 소금은요, 혈압을 올라가게 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세상에서 이 믿지 않은 이웃들이나 가족들에게 은혜를 더하는 맛깔내는 소금이 아니라 혈압을 올라가게 하는 그런 소금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세상에 맛을 내고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영향력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소금은 결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찌개나 국을 먹게 되게 되면요, 이 소금 참 맛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국물 맛이 참 좋다. 여러분, 왜 국물 맛이 좋을까요? 왜 음식 맛이 좋을까요? 그것은 소금이 녹아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해서 녹아내려서, 그래서 이 국물에 맛을 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금이 만약에 자기를 주장하면서 알갱이 그대로 씹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오히려 음식을 망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자기 형체를 녹여가지고 사라지게 함으로써 음식의 본래 맛을 끌어올리고 음식이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바다에서 저 먼 바다에서 이 생선을 잡게 되게 되면은요, 옛날에는 냉동 시설이 없기 때문에 소금을 쳐가지고 간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육지로 운반을 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이 들어가게 되면은 부패가 멈추고 생선이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거짓과 이기주의, 또 음란과 물질 만능주의로 날마다 부패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이 직장에 보내시고 또 학교에 보내시고 안 믿는 가족과 이웃들 사이 속에서 우리를 살게 만드셨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그곳이 더 이상 썩지 않도록 막고 주님의 사랑으로 맛을 내라고 우리를 그곳에 두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빛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거는요, 이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깜깜한 그런 방일지라도 만약에 촛불을 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둠이 싹 사라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자기 존재를 밝힘으로써 남에게 길을 보여주고 온기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빛은요 입술의 말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바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자기 이익만 챙기게 되어지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정직하게 일하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빛입니다. 다들 비판하고 험담을 할 때 따뜻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세워주는 모습이 빛입니다.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불평 대신에 감사를 고백하는 삶이 바로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가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소금통 안에만 있게 된다고 하면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소금은 국물 속에 들어가서 녹아서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도 등경 위에 등경 위에 놓여 가지고 빛을 발해야 어둠이 물러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안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 예배가 끝나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에 우리의 진짜 사명이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지는 어디냐?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자기 형체를 녹여가지고 맛을 내듯이 이제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시간을 조금 내어주고 내 이익을 조금 양보해 보십시오. 내가 녹아지게 되어질 때에 그때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맛을 내는 것이 되어지고 세상의 부패가 사라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착한 행실로 빛을 붙일 때에 그곳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지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일터와 가정과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여러분, 이런 혹시 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분들은요 마음 한구석에 마음이 덜컥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요 제가 지금 직장에 다니면서 돈 벌기도 바쁘고 아이들 기르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저보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 오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러 간다면은 저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고 걱정을 하는 그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제를 앞두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전부 다 이번에는 한 사람이 한 명씩 반드시 전도해가지고 그래서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강력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성도님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말재주도 없고 이 주변물도 없어가지고요 제가 말만 하게 되면 입만 열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과 싸웁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니 목사님, 제가요 전도는 안 해도 한잔 안 하고 대신에 제가 1년 동안 교회 청소를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너무나 어렵거나 거창한 과제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자기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지로 활동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에게 갑자기 웅변가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그거는 우리 인생길을 알지 못하고 어둠과 절망 속에 있던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옛날에는요 가뭄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몇 년씩
이 흉년이 들고 그랬었습니다. 어떤 데는 동네에 이 물이 없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목이 마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생을 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이 저 산에 가가지고 골짜기에서 깊은 샘물 하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옹달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만약에 그 옹달샘을 만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만 그 물을 먹고 집에 와서 누워 있다고 한다면은요, 이 사람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옹달샘은 계속 물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 청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동네 사람들 가가지고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저 위에 있는 옹달샘으로 갑시다. 거기 가게 되면은 그 시원한 생수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 손을 이끌고 그곳으로 안내하는 것, 안내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목말라 죽어가던 자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이 생수의 근원을 우리가 먼저 맛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나 혼자 천국 티켓을 쥐고 기뻐하면서 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영적인 갈증을 느끼면서 인생을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이 생명의 샘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삶을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 가족에게, 내 동료에게, 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를 넓히는 것처럼 총과 칼의 전쟁이 아닙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영혼을 얻는 거룩한 울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구체적입니다. 그건 뭡니까? 오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소금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패를 막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맛을 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전도로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착하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도 예수 믿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한 영혼을 향한 관심과 기도로 시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대단한 그런 이벤트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마음이 상한 사람, 외로운 자, 영적으로 방황하는 한 사람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 그리고 따뜻한 밥 한 끼를 우리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게 될 때 주변에 있어서 그 말을 듣는 그런 사람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고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게 되어지게 되면 나중에 자동적으로 그 사람들도 교회를 오게 되어지게 되고, 교회를 오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천사를 통해 가지고 눈부신 방법으로 이 복음을 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위대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사명을 다른 누구도 아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것은 바로 여러분요, 이것은 우리 부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피조물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 삶의 결실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지으시고 지금의 가정과 일터에 두신 거룩한 목적을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때 거기에 바로 그때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부터 나 혼자만의 안위에 갇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복되고 가슴 뛰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쩌다 이 세상에 태어난 우연한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목적과 거룩한 뜻을 가지고 창조한 귀중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입술과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날마다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넓혀가는 그런 이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부르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많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 사람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뭐냐, 성공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알기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이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존재한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결산하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자리에다 칭찬을 받게 되고 천국의 영원한 그런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를 청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